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0년 오늘이 12월 27일입니다. 한 해가 다 갔죠.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한 53번에서 56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돼요. 지금 한 53번. 특별히 올해는 예배를 많이 보지 못했죠. 주일날 빼고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좀 미안하죠. 미안해.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 제목은 존 레녹스라는 1943년생인 옥스퍼드 수학과 은퇴한 교수님이죠. 은퇴한 교수님이고 북아일랜드 출신의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은 책이죠.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고려대에서 초청해서 메리타스 포럼을 한다니까 내년도에는 그 지식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떠는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최대 4개월까지 자가격리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루에 확진자, 살이 확 찐 게 아니라 이 확진자죠.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7천만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남북의 인구만큼이나 그런 확진자가 있죠. 유럽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우한 폐렴이죠. 우한 폐렴으로 인해 유럽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사실 치사율은 날이 갈수록 좀 이렇게 작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병들이 전에는 없었느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160년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사망자 500만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500만. 14세기의 흑사병 패스트로 또 7천만 명이 그때 사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마르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가도 그 비텐부르크의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패스트의 창궐 당시에 그때에 일어났지만 마르틴 루터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성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를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죠. 그럼 이거 너무 많이 죽네요. 그죠?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죠. 아메리카 남북 전쟁으로 65만 명이 죽은 거죠. 이건 좀 작게 죽은 거죠. 에이즈 열 감염으로 3천만 명이 또 사망을 했어. 최근에는. 그러나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만 국가적 재앙 시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너희가 이것보다 약하다. 즉 바이러스보다 너희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도 락다운 되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나 자연재해 이런 거는 인간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인간이 책임질 일들은 그런 미움이나 이런 원망, 교만 이런 거 인간들이 책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고통을 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고통은 또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고통이 나쁘다는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고통은 또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체육인들 보면 조금의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훈련을 한다 이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과 고난은 필수적이고 성품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그 바이러스가 21개 있는데 그보다 많은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지진 같은 경우도 지진이 없으면은 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구의 겉 보면은 이렇게 판으로 덮여 있었는데 판과 판이 충돌하는 것이 이렇게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 지진이 나게 되면 화학물질을 서로 재배치해서 아주 좋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균이 없는 세상을 왜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지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관영을 해서 그 이후로 힘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런 질문을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 뒤에는 저너머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전쟁을 치룰 때 말이죠.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봤을 때 왕이여 그때 당시 왕은 아합왕이죠. 아합왕이여 빨리 피하소서, 소나기가 이렇게 옵니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인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끝에는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에스겔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희망신학이랄까요? 희망. 이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고통신학이라고 하죠. 고통신학. 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죠. 원폭이 투하됐는데 그 원폭은 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원폭으로 터뜨렸지만 그 뒤에 세상이 좀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죠.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통 뒤에는.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무척 힘든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 뒤에는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거죠.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희망을 발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